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를 보시면 나라 지도마다 여러 가지 모양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대만은 완전히 고구마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중국의 지도는 닭이 모이를 벼슬을 내밀고 모이를 쪼아먹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호랑이의 모습이다. 또 어떤 사람은 토끼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버선 모습을 닮았다. 또 어떤 사람은 새우의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춤추는 기생에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를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신발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바로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는 민족이고 기도하는 국가고 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예침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나라에 자원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셨던 것은 새벽 제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새벽에 눈물의 기도가 제단에 있었고 새벽마다 가정들이 먹을 것은 없는데 자녀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쌀 뒤주에는 아무리 털털 털어봐야 거기에는 먹을 쌀 한 톨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제단에 나가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대만 사역을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그 대만 공항에 딱 도착해서 처음 느낀 것은 뭘 느꼈냐면은 날씨는 덥죠. 아주 습하죠.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습도가 많아서 굉장히 습합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건물은 칙칙하죠. 사람들의 얼굴은 표정이 없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골목마다 우상의 그런 신당들이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서는 아침마다 향불이 피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다.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저는 감사하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걸출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토네이도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요 용어상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영성훈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성훈련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경건훈련으로 바꿔줘야 맞습니다. 어떤 데는 영성훈련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건훈련,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종 중보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왜 중보기도는 맞지 않냐면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5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는 없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도고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고기도란 청원기도, 중재기도, 대신하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성도의 기도, 이것을 바로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중보기도 합시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이십시다. 이렇게 좀 말이 용어가 좀 바꿔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용어들을 좀 바꿔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임도 하나님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들 이런 직임이 따로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 1대1로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주의 몸된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래서 성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 사명과 제사장적 사명과 왕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 부을 때, 임직할 때에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어 갔을 때는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이때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번 12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가 독립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를 지켜낼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12일 날 아시는 것처럼 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워낙 뉴스를 많이 들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세계의 담판이잖아요. 이제 통일이 되어서 이민족이 한민족, 한 국가가 되어서 이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민족으로 서느냐, 아니면 이민족이 더 국가의 위기가 와서 무너지느냐, 이것은 이번 12일 날 결정 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 위기설과 그 핵 개발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나라에 평화가 오고 이제 이 나라가 통일로 나가고 이 나라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국가 우리 남한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13일 날은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서 지혜로운 자로 뽑아서 이 나라를 이끌게 만들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보니까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섬기고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백성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산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시고요. 그죠? 자, 이것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대단히 중요한 이번 주가 이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역사적인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고 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여기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민족이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도 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그가 진리 안에 서면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로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권세자들을 우리가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권세자들은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온전히 선하게 사람들을 섬김으로 해서 서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13일 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권세자들 위해서 이번 선출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선출되었다면 그의 뜻에 그가 선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는 재판장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번에도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분들이 정치를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탄핵시키고 그분들을 저주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7절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인들에게 잡혀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에 잡혀가는데 그 나라에 가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텃밭도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그 안정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 비록 내가 적대국 국가로 갈지라도 그 나라 지도자들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면 너희도 망하고 그들이 무너지면 너희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디모데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임금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결국은 너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쩌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임금을, 대통령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고, 새로 지도자를 뽑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독일의 히틀러가 그 백성들을 동요시킬 때에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레지탕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그 세력에 반발하고 있는 레지탕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서 있는 백성들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때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자요, 목사요, 바로 그 목회자가 들고 나와서 결국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바로 레지탕스 운동을 하면서 히틀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늘 무릎 꿇으면서 그 민족을 이끌고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히틀러같이 악한 자가 또 어쩌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나 거기에 레지탕스들은 거기에 대항하고 방을 들고 나왔던 본 해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악하든 선하든 간에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시켰고, 성전에서 사용됐던 금그릇들을 갖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동원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지켰고 그들을 보호해줬고, 또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은 누구를 이미 정해졌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시려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보십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그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다. 이번 투표하십시다. 투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지한 사람, 저 사람을 되게 하셨구나 했다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따라가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제사장적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투표에서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하은선인가 하는 여자 같아요. 보니까 저 아직 이름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여자가 자기 페이스북 사진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십자가 딜도라는 게, 딜도가 뭔가 보니까 그 성행위 도구더라고요. 십자가 딜도를 갖다가 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바로 자기는 양성애자다 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반대하는데도 또 버젓이 그런 일들, 그러면서 지금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보, 리버럴한 그런 단체들에서는 지금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교육감, 어느 후보는 오히려 동성애 그런 그 소그룹 작은 모임을 지지하고 그 그룹에 가입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그 그룹을 지지한다라고 떠들고 있는 여기에 대전에 그런 교육감도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는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여라도 제가 이 말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그 교육감을 지지하려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고 시험 들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 지지하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를 세워놓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멀지 않아서 엄마 나 교제하는 사람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볼 거 남자냐 여자냐부터 물어볼 것 같고, 엄마 나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는데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왔고,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까무러칠 일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유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무엇보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양심의 법은 사라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초대 국무총리 설의를 지내면서 국회가 개원될 때 첫 번째 기도했던 이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재헌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 국회를 개회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민족이 이 나라라고요. 이 나라가 기도로 출발했던 나라를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이 시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정당을 보고 뽑지 마시고 일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번에는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에 살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보고 여러분 뽑지 마십시오. 정당 투표는 여러분이 해주시되
그러나 인물을 볼 때 인물 보고 일꾼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연집사님 거기에 카톡에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술 마시고 벌금 문 것이 그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여기 이쪽 지역에 여자도 보니까 의원 후보로 참여했는데 술 마시고 100만 원 벌금이요. 남자들도 술 마시고 뭐랄까 200만 원 벌금이요. 아니 무슨 뭐 경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자들 세워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아준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뽑아지되 정당 보고 뽑지 마시고 일꾼을 보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내가 꼭 선거운동하고 내가 출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출마하면 뽑아줄 겁니까? 저는 거기 할 일이 없어요. 주의 일 하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청렴한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을 뽑아주세요. 저는 이번에 이 4년 동안 누가 이 지역 의원인지 누가 지역을 이끌고 가는지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코빼기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저한테 요즘 선거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평소에 좀 보여주지. 평소에 좀 보여주시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세워져서 이 민족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한 절만 보시고 우리 같이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십시다. 자,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잘못된 정책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못 정책을 위반시켜서 끌고 간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덕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을 자꾸 이끌고 가는 바로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신탄진 쪽에 있는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 자꾸 못된 법을 발의를 자꾸 해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하지 마라. 당신 그러면 다음 차기에 우리 절대 교회마다 지지하지 않겠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신탄 쪽에서 뭘 자꾸 발의를 시키냐면은 여기에 이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 자꾸 법을 위반시켜 지지시켜서 대전시에서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번에 뽑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뭐를 이해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을 때에 함부로 그냥 뽑지 마시고, 그렇다고 저는 서로 다 되려고 해서요. 서로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지 놓으면 전부 다 도장 찍어주려고 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도장, 왜 다 되고 싶다고 하니까 다 누구는 찍어주고 안 찍어줄 수 없어. 다 찍어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꼭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뽑아주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다 투표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을 위해서 이 도시가 평안한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할 것은요 12일 날 있을 세계의 단판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번 모든 일들이 핵이 제거되고 저 북한도 경제적으로 다시 이제 세워지며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림이 없이 온전히 똑같이 우리 잘 사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 땅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복음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일 날은 여러분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에 의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일꾼 뽑는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 꼭 이러한 필요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자가 세워지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일한 이 지역을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뽑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 역사를 이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아버지 하나님 13일날 아버지 12일날 아버지 하나님의 싱가포르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과 하나님의 미국의 트럼프의 아버지 하나님 대세계의 대결에 아버지
빠지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우리 한민족의 아버지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는 당편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굶주림이 없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 북한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도 왕래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독일이 통일했던 것처럼 독일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땅 이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과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방해 세력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번 밤을 통해서 이번 통일의 아버지는 가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번 13일 하나님의 지역이 아버지의 일꾼을 위해서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아버지의 지자체를 위해서 투표하오니 아버지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이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더 끝내고 성장된 역사에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기도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나라 아버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며 악한 자가 됐을 때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이함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번 아버지의 선도와 이번 모든 큰 일들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일날 하나님 회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회의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셨던 주님, 이제 하나님 저 북한에도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하나님 이제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민족이 다시 되게 하시고 저 북한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13일 날은 하나님 지자체들 단체장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여 주님의 합한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가 임금과 또 하나님의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이번에 저 선한 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당을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여 친히 손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불감의 권세는 따라갈지어다. 저주행은 따라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손 얹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곳에 손 얹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에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의 육체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음을 놓고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박되어 있는 모든 악함과 저주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저주의 문은 막으시고 축복의 문은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업장의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환경의 문이 열려져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사단에게 하나님이여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당하지 않도록 주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귀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때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번 회의와 또 하나님여 이번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